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형통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요. 그러나 때때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는 통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위기를 당했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 새로운 또 시작에 또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때로 숨막히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또 인내하며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그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남편이 예기치 못한 일로 어떤 일로 그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죽고 말았지요. 자신과 두 아들만을 남겨둔 채 이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홀로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데 이 남편이 자신과 두 아들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빚도 함께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한 빚도 함께 남겨놓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자 빚쟁이들이 찾아옵니다. 그 돈을 갚으라 하지요. 갚을 돈이 당연히 없지요. 갚을 돈이 없습니다. 갚을 돈이 없으니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도 잃었는데 이제 두 아들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바로 이 위기 가운데 하는 놀라운 한 가지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삶의 위기가 곧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남편이 죽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두 아들마저 그 종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상황 참 안타깝죠.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내와 이제 두 아들은 생계를 책임지며 나아가야 할지요. 근데 죽는 것도 남편이 갑자기 죽는 것도 참 가슴 통탄할 일인데 상당한 빚까지 남겨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처지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먼저 간 죽은 남편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불평이나 원망이 지금 자신의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이 내가 닥친 나의 이 현실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알면서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원망과 불평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제사장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나아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 문제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기에 앞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절에 말하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남편이 죽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남겨진 빚 가운데에 이 빚쟁이들이 두 아들마저 자기의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그 위기와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사 앞에로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운데 어떠한 일과 어떠한 문제가 있거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나간 문제, 엘리사 선지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었습니까? 먼저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말하지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너에게 있는 것은, 내 집에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 집에 기름 한 병은 있는데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질문과 이 여인의 대답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무엇이 내게 있는지 말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내게 있는지 말하라.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지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없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 여인은 없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의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을 귀하게 본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이제 두 아들마저 빚쟁이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집에 남아있는 기름 한 병, 이 기름 한 병 어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요. 보잘것없지요. 자신의 이 불행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할 뿐이지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 갚지 못하면 너의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집에 아무리 둘러봐도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오히려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집에 남아있는 그 기름 한 병을 붙들라. 그 기름 한 병을 붙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남은 것이 정말 작고 초라하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이지요. 엘사 선지자는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여인의 집에 아주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 한 병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한 병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이 복의 그릇터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이 여인처럼 나에게는 무엇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누구나 이 여인처럼 기름 한 병과 같은 작은 것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있어요.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름 한 병처럼 작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그것이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벳세다 빈들의 한 소년의 도시락이,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가 수천 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정말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 한 병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병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 한 병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도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이고 우리의 어둡고 이러한 생각들이 바뀐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병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 남아있어요. 절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장미꽃을 보더라도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은 그 꽃에 붙어있는 가시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보는 사람은 그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볼 줄 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게 비록 지식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돈이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하나라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게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이 무엇인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모자라면 가서 빌려야 합니다. 빌려야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게 있는 것을 묻습니다. 이 여인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없는 것을 말하지요. 그 가운데서도 이 엘사 선지자는 이 여인이 말한 기름 한 병을 보았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리라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항상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 아시지요? 이 혼주는 정말로 손님을 맞을 준비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준비했던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요. 철저하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나 우리 모두는 실상 부족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밖으로 나가서 이웃에게 빌려야지요. 밖으로 나가서 이웃에게 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가족도 나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도 내 이웃이고 내 친척들도 내 이웃이고 내 친구들도 내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의 좋은 이웃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배우고 빌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믿음의 그릇을 빌리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의 집에 가서 순종의 그릇을 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때때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야곱의 집에 가서 기도의 그릇을 빌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 기도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집에 가서 소망의 그릇을 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와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빌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빌리고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이웃은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앞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좋은 거울이 됩니다. 좋은 거울이 되지요. 삶의 거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나의 가장 좋은 이웃으로 삼고 그들에게서 삶의 모습들을 빌리고 배운다라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위기가 기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빌렸다라면 이제 우리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문을 닫으라고.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문을 닫는다라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너의 삶에 경건을 가지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요, 안과 밖을 구별하는 하나의 이 선입니다. 문을 통하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문을 닫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름병을 잡고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문을 닫은 후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내 모습 가운데에
영적인 운동이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을 닫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문을 닫는 행위로 이 여인이 안과 밖을 구별했던 것처럼 그 구별된 공간에서 순종과 믿음으로 이 기름병을 따랐던 것처럼, 빈 그릇들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이 경건의 훈련이 문을 닫는 행위와 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운동,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보십시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선지자의 말대로 이 여인은, 두 아들은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렸지요. 그리고 문을 닫고 자신의 집에 남아있는 그 기름 한 병을 그 빌린 그릇들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 그릇들, 빌려온 그릇들이 다 차고 나서야 기름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곧 기름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에다가 한 병 기름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붓고 또 그릇을 가져오라. 아들이,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했을 때 이 여인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었겠습니까? 더 빌려올 걸 그랬나? 그렇지요. 더 빌려올 걸 그랬나? 더 많이 빌려왔으면 더 많이 기름을 채웠을 것인데 빌려온 만큼만 딱 기름이 차고 기름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한 그릇만큼만,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없는데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기 원하시거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의 크기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릇들을 더욱더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았고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적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 그릇이 없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내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중요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이 준비하신 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많이 풍성히 받고자 하신다라면 믿음의 분량을 키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릇들을 더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십니다. 또 기름이 그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이 두 아들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불어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나아갔습니다. 이 기름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선지자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기름을 어떻게 앞으로 처분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가정에 불어난 이 기름에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선지자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여기니 하나님 이걸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노력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채워주시는 것, 내가 받은 그것, 때때로 우리는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노력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어쩌면 내가 가진 그 주어진 번영도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을 제대로 거머쥘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받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심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받은 바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그것,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너와 두 아들이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기름을 얻었습니다. 이제 두 아들은 종으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었지요. 끌려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말했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지자 앞에 나아가 내놓았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을 갚지 못하니 두 아들을 종으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많아졌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게 되었고 두 아들은 이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빚을 갚고 나서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비까지도 어쩌면 그것이 없으면 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야 하잖아요. 빚은 갚았는데 생활비가 없으면 또 생활비도 빌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 생활비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의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우리만큼 그 문제의 근본까지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두 아들이 팔려가는, 종으로 데려가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문제까지만이 아니라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게 없는 것이나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가지고 한탄하며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또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우리의 준비한 믿음의 분량 만큼 채우시고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